2022년 8월 19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들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정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4장의 말씀에서 우리 유다의 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세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또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이었었죠. 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그의 를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제 선행을 베풀며 또 선정을 베풀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고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24장 전체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7세라는 어린 나이에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뜻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수리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특히 이게 진척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한 궤를 만들어서 이제 성문 밖에 두게 하고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세 성전세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함께한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 수리하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재정이 남으니까 또 성전 기구들까지 만들게 돼서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수리들이 마치고 또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신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기에 요아스의 선행으로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을 리모델링을 완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온전한 번제가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아스에게 또 항상 신앙적인 버팀목이 되었고 또 이 멘토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주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요아스의 또 그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또 바뀌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날마다 번제를 세워갔던 이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자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고 신앙적인 스승인 이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이제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찾아온 이 간사한 신하들의 아첨하는 소리에 그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타락의 길로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요아스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이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일 것이요, 하나님을 등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이제 여호와의 전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죠. 그러나 그 경고조차도 무시하는 이 요아스의 모습이 1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우상을 섬겼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신 진노는 진노를 통하여서 이제 죄악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징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아스가 자기의 그 멘토이고 은인이었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스가랴가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우리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돌이키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그러나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 그래서 스가랴가 죽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악이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어려움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죠. 그것은 아람의 군대가 유다를 침입해 오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모습을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람의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유다의 그러니까 힘이 큰 군대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람과의 전투에서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당하였는데 이 부상당한 요아스를 버리고 가자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제 요아스가 왕의 통치의 시간들 또 자기의 삶의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방의 군대 그들이 적은 무리로 왔지만 그래서 큰 유다의 힘이 큰 군대로 대항을 했지만 그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르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도 우리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는 전쟁으로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또 요아스 그 자신도 비참한 삶으로 또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여호야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그는 이 왕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멘토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거룩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이웃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이런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거룩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뭔가 달라도 달라, 저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흔적들이 좀 묻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멘토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힘써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멘토적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그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 왕의 통치 기간의 후반전에는 또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요아스의 문제뿐만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한결같은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주위에 나에게 좋은 일들, 우리 함께 교우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래도 열심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런 모습들,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때는,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떨쳐버리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껏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 또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들을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온전한 길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야다와 같이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되,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선한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며 변함없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